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삽시간에 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동방으로 진격하다가 이스라엘 변방의 땅 이스라엘에 왔을 때 한 유태인을 만나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답니다. 이 유태인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대왕께서 이곳까지 온 이유는 우리가 가진 금과 은이 갖고 싶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알렉산더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금과 같은 보화는 많이 가지고 있으니 그런 것은 탐나지 않는다. 다만 당신들의 전통과 당신들의 정의는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 그러자 유태인이 한 가지 이야기를 알렉산더에게 들려줍니다.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전해져 오는 정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내용인즉 이래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넉마더미,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값진 것이 아니었나 보죠. 넉마더미를 팔았어요. 그런데 그 넉마더미를 산 사람이 집에 가져와서 보니까 넉마더미 속이 안에 하찮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금화가 섞여져 있었던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이 됐던 이 사람은 그 넉마를 팔았던 사람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넉마를 산 것이지 이 속에 금화까지 산 것은 아니요. 그러니 이 금화는 마땅히 원래의 주인인 당신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이 넉마를 판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당신에게 넉마더미 전부를 판 것이니 그 속에 들어있는 것도 모두 당신 것이요. 이것이 이렇게 또 논쟁이 됐네요. 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은 랍비를 찾았고 랍비는 이렇게 해결의 판결을 내렸답니다. 당신 두 사람에게 각각 딸과 아들이 있으니 두 사람을 결혼시킨 후에 그 금화를 그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옳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유대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알렉산더 대왕에게 물었습니다. 대왕님, 그러면 당신의 나라에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까? 어떻게 정의를 이룹니까?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사람을 다 죽이고 금화는 내가 갖지.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정의야. 여러분, 이게 실화인지는 모르겠으나 당시 서양을 대표하는 그리스와 동양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정의에 관한 생각을 잘 담아내고 있죠. 전통적인 유대 사고로는요, 이 금화의 문제를 그들의 자녀들을 결혼시키려므로 해결하고자 했던 거예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닌 자녀들의 결합으로 공동의 재산으로 해결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에 반해 알렉산더가 생각한 정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힘에 의한 정의였어요. 지혜에 의한 정의와 힘에 의한 정의, 대표적으로 이 서양과 동양을 드러내주는 상징과도 같은데 유대 전통에서는 그래서 이 지혜를 중요시하게 되었고 이 지혜가 힘이고 정의로 여겼습니다. 반면에 물질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었던 서양의 가치는 바로 힘에 있었던 거죠. 자, 이렇듯 지역과 문화에 따라 각자 생각하는 정의도 사실 다릅니다. 여러분, 정의란 무엇일까요? 정의의 사전적 의미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도리,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혹은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 그래서 정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올바름에 있어요. 올바름. 그렇다면 그 다음 문제는 바로 이것인데 그럼 어떤 것이 올바름이냐라는 질문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올바름이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올바름은 그야말로 바르지 않음에 대한 반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삐뚤지 않게 올바르게 마치 선을 그을 때처럼 혹은 자를 대고 똑바로 이렇게 그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이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다면 사실 아무런 문제 이 세상에 없겠죠. 갈등도 없고 부딪힘도 없고 싸움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분쟁과 싸움, 전쟁이 다 이 옳고 그름의 문제로만 이루어지고 해결되어질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사실 분쟁도 싸움도 전쟁도 없을 거예요. 서로 있다 하더라도 쉽게 해결되어질 수 있을 거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그렇게 흑백의 문제로만, 참과 거짓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를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만 본다면, 옳음의 문제로만 본다면 이 세상의 정의는요, 사실 아무도 이룰 수 없어요. 선을 긋는 문제처럼, 예를 들면 나는 똑바르게 직선을 긋는다고 그었지만 이게 과연 똑바른 직선일까요? 나는 똑바른 직선을 그었지만 혹시 이것이 조금은 내 쪽으로 치우쳐진 직선이 아닐까요? 아니 그렇다면 자를 대고 그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의 똑바름은 누가 정의한 거죠? 공장에서 만들어질 때 정말 조금의 오차도 없이 똑바르게 만들어졌다고 누가 보증하고 누가 정의합니까? 혹은 실생활에서 조금은 이가 나가고 조금은 삐뚤어져 있지 않다고 누가 보증할 수 있겠어요? 자도 똑바를 수 없는 거죠. 아니요, 이 세상에 가장 올바름을 구현할 수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고 이해되어지는 게 정의라는 거죠. 충추 전국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노나라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에 가난한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웃나라 제나라에서 노나라를 정복하려고 대군을 이끌고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도 급히 피난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아기는 안고 또 다른 아이는 손에 잡은 채 그렇게 난리를 피하여 필사적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적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는 두 아이를 데리고 가느라 도무지 빨리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부득불 결심을 합니다. 한 아이를 버리기로 결심하죠. 여인은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가슴에 품은 아기와 손에 잡고 있는 아이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해서 버렸을까요? 여인은요, 품에 안고 있던 아기를 얼른 내려놓고 손에 잡고 있던 아이만 데리고 뛰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차라리 손에 잡은 아이를 버리고 가슴에 안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가야 빨리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인은 얼마 도망 못 가고 결국 적군에 잡히고 적군의 장군에게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근데 장군이 공교롭게도 그 모습을 다 말탄 위에서 높은 곳에서 다 지켜봤어요. 여인이 품 안에 있는 아기를 버리고 손에 잡은 아이를 띄고 도망가다 결국 붙잡힌 것을 보고는 장군이 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품 안에 안고 있던 아기는 내려놓고 손에 잡고 있던 아이만 데리고 도망쳤느냐? 반대로 하면 더 빨리 도망을 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내가 품에 안고 가던 아기는 내 아이요, 손에 잡고 있던 아이는 내 형님의 아이입니다. 난 내 아이를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아이를 돌보는 것은 사적인 사랑이고 형님의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공적인 의입니다. 의를 버리고 사적인 사랑을 택하여 형님의 아이를 버리고 내 자식을 구원한다면 나는 좋겠죠. 허나 그렇게 한다면 우리 집안 꼴은 어떻게 될 것이며 나아가 우리나라 꼴은 또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여인의 말에 장군은 크게 감동하여 이렇게 말했답니다. 의를 아는 여자가 있는 이 도성은 쳐들어갈 수 없다. 의가 있는 나라는 공격하지 못하는 법이다.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을 진행하지 않고 철수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사실 진위 여부를 떠나서 우리 고민이 되죠. 내 품 안에 있는 내 아이와 손에 잡고 있던 형님의 아이. 만약에 우리라면 이 둘 중에 누구를 버리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여러분, 이 여인의 선택에 공감하십니까? 이 여인의 선택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품 안에 자기 자식보다 손에 잡은 형님의 아이를 살려야 과연 올바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 속에서 선택과 결정을 통해 해야 되는 올바름, 정의는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저 노트에 손을 삐뚤지 않게만 긋는 정도의 발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의 올바름의 문제는 사실 이보다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자도 없어요. 기준도 없어요. 다른 사람의 신뢰도 사실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부적절해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저자로 알려진 미국의 학자가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인데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책을 써서 세상에 질문을 던졌어요. 그 책의 제목은요, 재미있어요. 뭐라고 책 제목을 정했냐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리고 밑에 작은 글씨로 부제를 이렇게 달았어요.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그러니까 부제가 말해주는 것처럼 지금 이 마이클 샌델은 또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공정하다는 착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공정이냐? 그 공정의 소재는 뭐냐? 바로 능력주의라는 거죠. 이 책 챕터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챕터에서
이 저자는 우리에게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회만 있다면 전제를 두는 거죠. 근데 그 두 종류의 사회는 어떤 사회냐? 한 사회는 태어남과 동시에 신분과 계급이 정해지는 귀족제 사회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회는 능력에 따라 계급과 신분이 정해지는 능력주의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사회가 있고 당신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당신은 어떤 사회를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회를 선택하게 될까요? 대다수의 사람이 사실은 능력주의 사회를 선택할 것입니다. 신분제 사회, 귀족주의 사회가 아닌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세상을 선택하겠죠. 그 말에는, 그런 선택의 이면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부의 권리보다는 각자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 성취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의 진짜 질문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그런 능력주의 사회는 정말로 공정하냐? 그런 사회는 정말 정의롭냐? 이걸 묻는 거죠. 귀족제 사회처럼 능력도 없는데 부모 잘 만난 이유로 부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그러나 그렇다고 능력에 따라 능력으로 사회의 인정과 부의 분배를 받는 사회라고, 그 사회가 과연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이 책의 저자는요,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능력주의도 결국은 불평등한 사회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능력 혹은 재능, 달란트, 그것으로 사회에서 인정받는데, 그런 능력, 재능, 달란트, 이것들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반드시 노력하면 다 얻게 되는 기회균등한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노력한다고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가 될 수 있을까요? 모두가 다 노력한다고 다 사업에 성공하고, 모두가 다 노력한다고 삼성과 같은 거대 재벌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능력도 재능도 달란트도 노력이 아닌 행운으로, 우연으로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예를 들고 있어요. 매우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이 사람은 할 줄 아는 게 농구밖에 없대요. 신체 구조도 농구를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발달했어요. 손도 길고 발도 길고. 그래서 농구를 잘했어요. 그래서 당대 최고의 농구 선수로 최고의 대우와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만약에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고대 로마 시대에 태어났다면, 아니 조선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가 오늘날과 똑같이 그런 능력으로 사회적 부와 명성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는, 아니라는 거죠. 고대 로마 시대에 태어났다면, 조선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 좋은 신체적 조건으로 노비로 일하면 잘했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재능도 달란트도 능력도 사실은 타고난 행운이고 운이었다는 것이죠. 이 책의 주장도 그렇습니다. 능력주의, 그래서 그것으로 공정을 이루고 정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공정하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정의, 이 세상의 공정함이란 그렇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온전한 정의나 공의는 그래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똑바르게 만족하게 누구다 만족할 수 있도록 선을 그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 공의, 정의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성경은요, 아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의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의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의를 이 세상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21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까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짧지만 이 강력한 문장에는 그래서 두 가지를 내포해요. 하나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과 같지 않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 하나님의 공의는 나타났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짧은 문장이지만 이 두 가지 사실을 압축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 뭔가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는 십계명을 비롯한 613가지 율법의 조항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외에 또 다른 의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의미가 뭔가요? 율법이 내용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뭔가요? 율법 613가지지만 십계명으로 그 내용을 압축 요약했죠. 십계명은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10가지 계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에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인간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 내용이 담겨 있고, 나머지 인간들 사이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잘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잘 지내게 되면, 즉 613가지의 율법의 조항의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 말씀,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었어요? 인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인간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인간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던 거죠. 심지어 유대인조차도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하기에 율법을 통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인간이, 율법을 통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인간이 전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특단의 결단을 내리십니다. 아주 특별한 방법을 동원하셔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으로도 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또한 이 세상이 알고 있는 도덕, 선한 의지, 착함, 옳음의 기준으로도 그 누구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의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구원을 이룰 수 없으니 하나님이 특별한 또 다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의를 인간 밖으로부터 가져오십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 의를 주셔요. 그 의가 무엇이에요? 그 의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의를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미 주신 말씀을 포함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의를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외부로부터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 그 어떤 인간도 차별이 존재할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엑스트라 노스라고 부릅니다. 즉 구원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구원은 나의 존재 밖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은 그래서 우리 존재 밖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찬선하고 돌을 닦아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면 우리가 해탈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 틀렸어요. 형편없는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부로부터, 우리 존재 밖으로부터 구원의 근거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성경은 선포하는 거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그런데 그 의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성경은 오늘 바울의 언어로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있어요. 너무나 소중한 우리 신앙의 엑기스와도 같은 오늘 복음의 핵심 진리를 우리 성경이 담고 있어요. 사실은 오늘 우리 본문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 초대교회 예배 시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압축 요약문으로 신앙 고백하듯이 늘 되뇌었던 신앙 고백문이에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 심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짧은 두 개의 구절인데요, 여기에 우리 기독교 핵심 진리가 다 담겨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결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러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사람은 다 누구도, 유대인도 포함되고 헬라인도, 이방인도 포함되고, 심지어 이 말씀을 선포하는 바울 자신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다 포함돼요. 다 모두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다 죄를 범하였으니 다 자신의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 땅의 그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제시하신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셔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에 전혀 없는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느냐? 사실 오늘 우리 본문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정의는 과연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요? 그것은요, 이 세상의 죄인은 심판을 통해 그 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고 공의이고 정의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러나 의인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의, 하나님의 의, 공의와 정의를 펼치시려고 보니까, 근데 이 세상이 어때요? 다 하나같이 모두 다 죄를 지었어요. 모두 다 죄인밖에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죄인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 공의를 펼쳐내실까? 다 죄인밖에 없으니 다 심판으로 모든 인간을 다 죽여야만 하는데, 그러면 구원받을 인간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주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 죄인에 대한 심판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나님이 중지하신 것일까요? 혹은 24절에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의, 공의 다 내버리시고 그냥 구원을 이 세상에 사탕처럼 흩뿌려서, 운 좋으면 그 사탕 구원을 주어서 구원받고, 운이 없으면 그 사탕, 구원의 사탕 못 받아서 구원받지 못하고, 뭐 그런 것일까요? 아니, 그럴 수 없고, 그래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을까요? 우리 다 함께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은요, 자신의 일을 어떻게 세우셨을까?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행하셨을까? 죄인은 죽음으로 심판하고 의인은 영생으로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실현하셨을까? 하나님이 눈에 보시기에 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밖에 없는데, 이 죄인 가운데 어떻게 죄인은 심판하시고 그 중에 의인은 구원해 내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구원의 마법을 이루신 것일까요? 여기에는요, 어떤 마법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포기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이 세상에 구원을 사탕처럼 흩뿌리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어떻게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화목 제물로 삼으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요. 죄인은 죽음의 심판으로, 의인은 영생의 구원으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의를 이루셔요. 그런데 어떻게 이루시느냐? 온통 다 죄인밖에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이 전혀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심판하십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죽음의 심판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내셨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철저한 분노의 심판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의를 이루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의, 공정함, 정의, 올바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똑바로 이 세상을 긋지도 않으셨어요. 왜? 온통 이 세상이 죄인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을 수 있겠어요? 차라리 긋지 못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죄인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분노의 모든 심판을 다 쏟아 놓으신 거예요. 우리들이 받아야 될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놓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의를 이루셔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의 가운데 남아있는 게 뭐죠? 죄인은 죽음으로 심판하고 나머지 의인은 영생으로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심판하시고 나머지 죄인인 우리 모두를 의인이라 부르시고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2000년 전 이 땅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자신의 의를 이루십니다. 우리 다 함께 26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비로소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을 열게 하신 거죠. 모두 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에게 모든 죽음의 죄를 전가하시고 그를 죄인으로 죽음으로 심판하신 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의인으로 부르시고 영생을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그게 올바를까요? 그 하나님의 의는 옳은 것일까요?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는 의인으로 살리시고 전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으로 죽이셨던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 방식이 과연 옳은 선택이고 옳은 결정일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자신의 의를 이루시고 오직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이 자리에 죄인이지만 의인이라 불리우며 영생의 길로 구원의 자리에 앉아있게 된 거죠. 이제 그런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이렇게 의인으로 불려진 우리, 이제 우리는 충분히 그래서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롭고 공의로울 수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으로 영생으로 구원받고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그래서 충분히 정의롭고 공의로우니 이 세상을 향해 우리도 마음껏 공의와 정의의 잣대로 그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향해,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향해, 죄를 짓고 있는 불쌍한 종생들을 향해 저들이 죄인이라고 우리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저들을 향해 올바름의 잣대로 그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리가 있을까요? 천만에요. 착각이고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게 됐죠? 하나님의 철저한 기준과 잣대를 우리가 통과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신앙생활하고 잘해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었나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야 될 구원으로 의인이라 불리우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정의와 공의의 시련은 이건 너무 엉터리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만들고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만든 그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의예요. 그 정의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떳떳하다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 공평의 기준과 잣대로 칼을 그을 수 있겠습니까? 교만이에요. 오만이고 자만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우리 성경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정의와 공의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영생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그래서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는 것, 그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일평생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겸손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